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또 이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과 또 미움과 다툼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또 빈곤의 문제와 또 여러 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중보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고스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 로고스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 희망을 잃은 이들, 또 정의가 없고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서 힘든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잔잔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환으로 인하여서 또 남편을 보필하고 또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그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또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친 몸, 지친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작년에도 우리 조은숙 집사님, 우리 또 현진 형제 방문했었는데 또 한 달간 일정을 갖고 또 우리 조은숙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같이 교제 나누면서 그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말씀 나눔을 마치고 난 뒤에 바디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바디 모임을 원래는 이제 들어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디 모임의 원래 취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 바디 모임의 원래 취지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바디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바디 모임 나눔이 잘 안 들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각 바디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주 잘 들립니다. 어떤 바디에서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됐었는지를 이야기가 나눠지고요. 또 어떤 바디에서는 한국 정치에 대한 묘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바디에서 누군가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혹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이야기는 더 풍성해집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지난주 여행을 갔다 왔다, 혹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막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주제는 바디 모임의 취지와는 다른 길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실컷 제 눈치를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도 되나 하고 하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제가 보곤 합니다. 이렇게 취지가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같은 신앙,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도 나의 이민 생활에 내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칼날로 다가오지 않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 시시콜콜한 신변 잡기 이야기, 혹은 정치 이야기까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는 나눠도 이것이 나한테는 크게 흠이 잡히지 않겠지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그만큼 이민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와서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언어, 환경, 문화까지 모두 다른 이곳에서 한 주 내내 긴장하면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래도 여기는 적어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로 와서 각자의 피곤한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쉘터가 된 것이죠.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철학자들이 부를 때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피로사회. 오늘 이 시대를 피로사회로 처음 부른 사람은 독일 출신의 한 철학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라고 그렇게 정의 내렸는데, 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른 것은 우리 삶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착취 아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로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피로한 사회다. 그래서 피로사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과거에는 대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가족 대대로 농사를 지면요,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상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업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상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대개 태어나서 죽기까지 거의 정해진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전쟁과 전염병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흑사병이 있고 난 뒤에 르네상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뒤에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한 3, 4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 편입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전쟁과 전염병 이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종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삶도 바뀌게 되었어요. 기존 질서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전 질서를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쟁과 전염병 이후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통제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질서입니다. 각자 자유롭게 내가 정의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롭게 내가 정의한 대로 사는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착취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보다, 내 삶의 가운데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자유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 벌고 그 정도 사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잡을 가졌어요. 잡을 가졌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잡을 가졌어요. 이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항상 주변에서 얘기하죠. 현재에 만족하지 마.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지금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말고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 RRSP도 준비해야 되고, 그것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노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을 사서 그거라도 갖고 있어서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더 많이 더 높이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삶이 그냥 이러려니 이것이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내 삶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책짓질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우리가 자녀에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성적이 조금 오르면 얘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50점 맞던 애가 한 80점 맞으면 정말 잘했구나. 정말 너가 애쓰고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도 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 봐. 하면 되잖아. 너가 원래 머리 나쁜 거 아니잖아. 더 할 수 있어. 다음번에는 90점, 100점 이렇게 맞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보다 더 높이, 더 멀리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데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여기에 만족하면 뒤처질 수 있어. 여기에 만족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착취, 끊임없는 동기부여로 인해 현대사회를 철학자는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계속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도 상당히 피곤해요. 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철학자는 피로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학적으로도 여러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피로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어졌는데,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분석해서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는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번아웃 증후군들이라든지 이런 신경정신병적 질환이 폭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용어들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든지 혹은 어떤 불안장애가 있다든지 ADHD가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잘 귀에 거의 들어본 적들이 없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들어와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흔하게 들을 수 있다든지, 과거에는 내가 이제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아. 과거에는 내가 이런 정신과 의사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 터부시 되었는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꾸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고, 나의 이 불안함과 번아웃과 그 다음에 이 신경쇠약과 ADHD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듣지 못한 신경정신적인 질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피곤해. 뭐를 특별하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피로사회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는 이 피로사회에 많이 공감이 갔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되는 사회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씀만으로도 피로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줘요. 예수님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피로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바쁘고 개인주의적인 위주의 삶에 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어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피곤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혹은 조금 지인이라든지 아유 이리 좀 와서 좀 쉬어. 여기 좀 옆에 앉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이제 와서 쉬어. 충분히 애썼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설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집사님 애쓰셨어요. 이제 좀 그만하시고 좀 쉬셔도 돼요. 설레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위로가 그렇게 돼서 밥도 먹이고 어디 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피로사회 이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은요, 평생 끝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저는요, 과거에 뇌졸중을 앓으신 이모부를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모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정신과 몸이 온전치 않을 때 이모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모부의 병수발을 하셨어요. 이 이모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이모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모부가 돌아가셨어도 계속해서 그 여파가 이모의 평생에 있었어요.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주홍글씨처럼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무겁고 어려운 짐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닐까. 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데 이런 무거운 짐이라든지 무거운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데 교회에 올 때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오거나 머리 색깔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얼마나 과거에 불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변치 못할까 이런 평가들과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그 사람의 이제 삶을 평가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홍글씨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셔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음을 비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신체가 불편하거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을 성전에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모에게도 평생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또 과거에는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혹은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느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마음에 커다란 주홍글씨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혹은 삶에 지쳐서 쉬고 싶은 사람들 모두 예수께서는 당신에게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로사회 가운데에서 오늘도 고구분통하면서 스스로를 한계에 몰아넣는 사람부터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 없어서 오늘도 내일도 희망 없이 사는 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은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예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쉬게 하신다는 것은 짐을 벗겨주신다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쉬게 하신다라는 것은 생기를 되찾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생기를 되찾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상처받고 이거 예수님 이거 왜 이러신 거야? 다 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이따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께 가서 억울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서 서운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가서 괴롭고 힘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바디 모임 시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 시시콜콜한 것을 나누시는 것처럼 예수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인데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 그것도 예수께로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꼭 애들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만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즉 꼭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짐지는 것을 맡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무거움과 내 수고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알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와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워해서 그
급하게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하고 맞서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합 왕의 폭정을 경고하고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그 대단한 능력,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보지만, 사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그 바알의 신앙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서 할 수만 있다면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하나에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엘리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제 아무런 관여 못 하시겠지.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엘리야 스스로가 강해지고 스스로가 해결책을 내어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연거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잠을 자게 하시고 일어나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엘리야는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며 큰 불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모두가 엘리야의 평생에 처음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의 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지나가고 엄청난 불길이 지나가고 엄청난 바람 가운데서 바위가 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만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본문을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은 무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뭔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속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법도 한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생기를 되찾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밥은 먹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은 아니고 그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성경 본문을 보면요, 여기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모든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도 엘리야가 죽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파워와 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시면서 드러나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두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살아라, 일상을 살게 하고 생기를 되찾게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도 한번 보세요. 11장 28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여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쉬게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29절을 보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해설 없이 본문을 읽고 보면요, 하나님 뭐지?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지만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럼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요, 뒤집어지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29절 한번 보세요. 11장 29절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28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근데 2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와서 배워라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는 내게 와서 당신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결코 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예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여기서 잠깐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 내 무거운 짐은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민기 집사님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업체도 꾸려야 되고, 여기 있는 또 우리 온 자매들이라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계속 수고하고 있고요,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벗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벗을 수 있을까요? 벗을 수 있을까요? 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쉬게 하겠다는 말씀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끝내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기를 되찾게 하겠다, 그 수고와 무거움을 멈추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멈춤은요, 일시적인 멈춤이에요.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끝나지 않아요. 죽기까지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인연은 언제 끝이 납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 짐이 되고 무거운 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끝을 내고 싶다고 해서 끝이 나나요? 내 자녀와 인연은 언제 끝이 납니까? 내 자녀와의 인연은 벗어진다고 해서 벗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벗어낸다고 해서 벗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실제는 어떤 것이냐면 엘리야처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예수께서는요,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의 쉼이 동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일시적인 쉼,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짐진 것을 예수께로 갖고 갔었을 때 그때 주시는 쉼은 일시적인 쉼이었어요. 그런데 내게 와서 배우고 내가 매는 멍에를 너도 메우라는 내가 매는 멍에를 너도 배우라고 했었을 때 그 쉼은요, 명사형으로 영구적인 쉼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따를 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배울 때 우리의 쉼이 영구적인 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의 쉼은 예수를 알아도 그냥 그것이 하나의 어떤 아편처럼 하나의 어떤 그냥 맛보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만, 진짜 영원한 쉼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처럼 배우고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를 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29절을 보면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음의 쉼을 얻는 것, 지친 몸과 지친 영혼을 위로하며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낼 수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오셔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배우냐? 무엇을 배워야지만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가운데서 이것을 지면서도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께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처음부터 죽음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삶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겁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요,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쉼을 얻으셨어요.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만 온유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부드러움 이상이에요. 온유는 실제로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예요? 땅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땅을 우리는 어떤 토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언제 온유해지냐? 얼마 전에 이 BC에서 로또 어떤 썰이에서 5천만 달러였나요? 저도 잠깐 기대를 했었어요. 제가 사서 기대를 한 게 아니라 썰이니까 우리 교인 중에 썰이에 사시는 분이 누가 하나 당첨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게 5천만 불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날카로워지시겠어요? 온유해지시겠어요? 날카로울 이유가 없죠. 5천만 불이 있는데 왜 날카로워요? 삶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죠. 누가 와서 화를 내도 내게 5천만 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누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아도 화가 나지 않죠. 괜찮다고 가시라고. 왜요? 5천만 불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꼬라박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큰 일이 터진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을 위기를 향해 가셨잖아요. 근데 왜 온유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유하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계속해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걸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는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이게 온유예요. 뭐 사람이 유하다고 해서 그 온유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불안과 초조를 이겨내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강한 믿음, 온유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은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겸손은 또 어떻습니까? 겸손은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를 얘기해요. 자, 아까 피로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피로하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다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피로사회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올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곧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삶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요, 삶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내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써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한다는,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다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요, 온유와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가볍게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지친 우리 몸과 영혼을 위로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엄청나게 전전긍긍하면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자식은 거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굶으시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녀와 연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한 분도 없죠. 부모님과 연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없죠. 즉 무거운 것 그리고 수고한 것은요 결코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되게 삶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이 피곤하고 힘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는 것, 즉 온유와 겸손할 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은 온유와 겸손, 즉 예수께서 배우라고 하신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온유와 겸손, 성령의 충만으로 피로 사회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피로 사회 가운데 놓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어가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삶을 온유로 또 겸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면서 내게 맡겨진 그 짐을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로고스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